뒷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솔로몬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분립을 해서 사실 남유대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강한 나라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채 20여 년 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그가 저질렀던 죄 때문입니다. 특이한 게 다윗의 얘기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일종의 모든 왕들의 그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지 다윗과 같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르면은 선한 왕, 다윗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것이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된다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의 기준이 되겠어요? 악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항상 그 뒤에 보면은 악한 왕들을 할 때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밉보이시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대대로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여신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에서 난리 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마스에서 거의 몇천 발을 한꺼번에 이제 로켓포를 쏘니까 그거를 막지를 못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시에 떨어졌고, 그리고 하마스가 동시에 이 육로로 진격까지 해서 일종의 양자 간의 지금 전쟁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더구나 이제 레바논에서 있는 헤즈볼라라는 이 일종의 그 팔레스타인 독립 세력들이 있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자칫하면은 이게 좀 굉장히 우크라이나 이후로 좀 전쟁이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걱정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미국이 움직이거든요. 미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 하얗고 같은 이 중동에 이런 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면 이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굉장히 기억나는 게 홀리랜드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러 가지 신들, 주변에 있는 신들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주류 신이 바알과 동시에 뭐냐면 이제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스타롯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로마에 넘어가면 그게 비너스가 되고 아프로디테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데, 그냥 얼굴만 바뀌었지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여신입니다. 여신을 사람들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보면, 일단 남자신은 뭔가 강력하고 뭔가 능력이 많은 듯 하지만 다가가기에는 뭔가 2% 부족하죠. 왜요? 무서워 보이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좀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무슨 문제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를 합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먼저 상의를 합니까? 예?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엄마한테 가면 뭔가 뭐 받아주고 우리 어머니들이 뭔가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심리가 이제 신들에게도 이제 뻗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신한테 가면 좀 사정을 잘 안 봐줄 것 같은데 여자 신한테 가면은 사정을 좀 잘 봐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신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여신은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풍요의 상징이죠. 왜냐면은 뭐 다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이게 기독교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에서 여신 사상이 뿌리를 내는 게 이게 뭐냐면 마리아 숭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엄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함께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던 사람,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에서 마지막에 그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에선. 근데 그 마리아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등극을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에서 중재자로 등극을 하고 중재자에서 이제 등극을 해서 어쩌면 이제 마리아를 포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좀 깜짝 놀라는 게 마리아 수태고지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거 보면 산책 무서웠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려다 보니까 마리아도 마리아 어머니에 거기서 수태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잉태되었다. 뭐 이렇게 수태가 이제 일종의 거의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 더 떠서 제가 놀란 게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했었을 때 마리아 승천을 얘기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마리아도 죽어서 같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더 꾸며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낳지 않았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야고보서에 쓴 그 기자는 야고보고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톨릭에서는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신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로마의 이 소위 말해서 국교가 된 후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위에 있는 이제 민족들, 특히 뭐 게르만 민족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좀 이렇게 차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많이 한 거죠. 우리는 여신을 섬겼는데 여기 가보니까 다 남자 신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도 여신을 달라. 그러면서 꽂아준 게 바로 마리아인데 사실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영적인 이제 나쁜 DNA에 있는 이 여신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준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좀 억울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상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건 누굽니까? 누구죠? 여로보암입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사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성경에 없는 여로보암을 훨씬 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일종의 이거는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 우상들을 이제 들여오게 하고 지어줬지만 이거를 국민들에게 대중화시킨 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시대에 아예 이 우상숭배의 길을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줘서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책임감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새 나라를 맡겼으면 그가 그 새 나라의 처음 시작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작이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우상숭배로 물들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사악함이 그 뒤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에게 똑같이 경각심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너 지금 하는 거 여로보암하고 똑같아. 그러면 네 인생도 여로보암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냐?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세라상을 퍼뜨리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적으로 전멸시켰던 여로보암, 그의 참 이 최후가 등장하는데요. 그 최후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가 찾아가게 만듭니다. 아이야는 참고로 여로보암을 세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갔던 이유는 뭔가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절박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 왕이 되어야 될, 자기의 왕위를 이어야 될 아들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 이제는 뭐 자기가 섬기던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지 않고 그래도 믿을 만한 아이야를 찾아갔는데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그냥은 못 가고 숨기고 변장해서 자기 아내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눈가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떡 10개, 떡 10개에 과자, 꿀, 한마디로 이제 뭐 한상 잘 차려갖고 이제 기분 좋게 만들려고 가고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좀 선처를 구했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아이야는 이미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어차피 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차피 가도 몰랐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야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작 눈이 안 보이는 아이야는 들립니다. 그죠? 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은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발휘하거나 자기 아들 목숨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듣는 것은 우리를 순종케 만들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살 길이어지만 보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걸 다 들키게 되고 아이야를 통해서 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멸망을 당한 이유는
멸망당할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멸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너 그러니까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여로보암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엎드려서 회개를 원하신 겁니까? 어떤 거죠?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회개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집안은 결국 이러고 망하게 된다. 이 망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어떤 아들이냐?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분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왕이 될 기회를 뺏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빨리 데려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 있죠. 우리 생각에 저분은 좀 오래 더 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오카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 참 돌아가실 때 뭐 암으로 좀 일찍 가셨어요. 그때 참 많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만 더 살아 계셨으면 미치는 영향력들을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옥 목사님 계속 생존해 계시고 10년 더 사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랑의 교회 두 쪽으로 쪼개지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 사랑의 교회 그 소위 말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옥 목사님과 전혀 다른 세상의 길을 가고 있고 아마 마음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옥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가신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옥 목사님이 생존하시고 살아 계셔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물길이 굉장히 많이 다른 곳으로 쏠렸기 때문에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이 왕과 그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이 힘을 발휘하고 뭔가 새롭게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데려가셔서 장사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최후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돼요. 봐도 못 듣고 심지어 그게 아이러니죠.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죽는 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이제 계속 보겠지만 여로보암의 이 집안은 완전 정말 파멸되고요. 오히려 왕이 안 될 뻔한 게 낫겠다는 생각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의 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이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주는 들으시고 따르시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